지난 6월 달에는 저 중국 황허강 정저우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답니다. 댐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댐이 무너져 가지고 4km, 5km나 되는 고속도로 터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터널 깜깜한 곳에서 빛만 비추고 자동차가 달리는데 수백 대가 달리는데 그쪽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삼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에서는 정식 보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카더라 방송으로 비공식적으로 7천여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비공식적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11일부터 어제 14일까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졌답니다. 마치 이 황허강의 정저우 같은 그러한 홍수가 지금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844mm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즈오카 그리고 니가타현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800m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17일까지 계속 비가 오는데 300 내지 400mm는 더 올 것이다. 좋기 1000mm 이상 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2018년 콩레이 비가 왔을 때에 강구 지역에 350mm가 우리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1000mm 이상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부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86만 명에게 피난할 것을 긴급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일본 산사태 절벽 붕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사람 그 집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 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 붕괴되어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강에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을 보러 나아갔는데 그 사람 이제 길이 끊어져 버리고 다리가 끊어져 버려 가지고 강물로 차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홍수가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마치 이게가 이제 이 장마 전선이 벨트와 같이 2000km 이상 그리고 또 높은 하늘 높이 공중으로는 3km 정도 긴 장마띠가 형성돼서 계속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델타 바이러스 이게가 만연을 하고 있는데 도쿄에서만 하루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전역에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를 못하겠다. 중환자들이 3만 명 이상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병상, 치료해 줄 병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산소 호흡기만 제공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산소 호흡기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료가 붕괴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서쪽에는 홍수의 재앙, 동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도시마다 범람을 하고 있는 일본, 그야말로 재앙 속에 있는 일본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재앙이 없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늘 평안이 있어야 하고 나라에는 행복과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극동 3국인데 중국에서 저렇게 홍수로 난리, 일본에서도 홍수로 난리.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40년 동안 돌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게 집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벽돌집을 지은 사람, 콘크리트 집을 지은 사람, 나무 집을 지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장막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너희들의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을 너희들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 하나도 없고 온전히 평안하게 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힘들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난하고 힘든 노예 백성과 같은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너의 이웃과 너의 노비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너의 짐승 가축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들에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위에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적을 너희들 앞에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들은 거의 옳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루하루 만나 메추라기 속에 연명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똑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노예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돈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똑똑한 것도 별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엄청난 언약, 축복의 언약을 해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복을 주겠다. 영원히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번성케 해 주겠다. 그 땅으로 가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믿을 때에 우리의 백성들 위에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 모세오경에 읽은 그 내용의 핵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핵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나?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바로 밑에서 먹고 살게 하지? 왜 바로 밑에서 꼭 나오게 했는가? 자유케 해방시켜 줬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셨는가? 바로 밑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바로 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 바로 학정 밑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바로 자신이 우상이 아닌가? 바로가 태양신이 아닌가? 파라오.
그러면서 이 애굽 땅, 바로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태양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가, 별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가, 이러한 우상 속에 이러한 바로 왕이 신이 되어버린 이런 나라 밑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 거룩한 예배 드리는 민족 삼아 주시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에 뛰어난 백성 되게 해주겠다. 여러 많은 민족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성읍 곧 민족에게, 그리고 땅에도 들에도, 그러면서 자손에게도, 그러면서 또한 성읍에도 가축에도, 그리고 너희들의 의식주 떡반죽 그릇 위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을 복을 받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들 위해 그대로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애굽에 있었을 때 10가지의 재앙 기적을 행하여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이 능력으로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물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말렉 적들이 치고 왔을 때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축복받는 백성 삼아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모든 것들 여러분과 산업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위에, 우리나라 위에, 민족 위에 축복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아래 부분에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을 주겠다, 재해를 주겠다, 농사 소출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적들 남의 나라 좋은 일만 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적군이 치고 들어와 멸망시키겠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에 생명이 위협당하고 불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른 불을 잡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250명 광야 생활 속에 그대로 유황불이 와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왔다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 나라에 왜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죽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 광야에서, 호르마에서 다 전쟁하다가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광야에 모래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순종한 사람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축복 위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특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근대의 역사 150년은 어떠한 시대였는가?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 말기,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150년을 역사 속에 찾아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엄청난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영적인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정근대의 지금까지의 150년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근대 150년, 한민족에게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제국 열강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 밖에서 외세가 괴롭게 했습니다.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외몬놈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강탈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토가 모두가 다 시험물세라든지 아니면 착취당했습니다. 쌀을 생산해 놓으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민족 입으로 들어갑니까? 모두가 다 반출해버리고 맙니다. 원산, 부산, 목포, 군산, 항구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쌀을 반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쌀이 없어가지고 여수에서 저 서천, 충청도 곡창지대까지 엄마가 아픈데 그 쌀 하나, 이 쌀죽 하나 조금만 먹이기 위해서 걸어서 구하러 갔다. 그런데 그 쌀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쌀이 발견되면 다 일본 순사한테 뺏기게 된다. 차고 메고 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리에다가 각반을 묶어가지고 조금 양쪽 발 위에 무겁게 200리, 300리를 그 쌀 조금 좀돌이쌀 많은 것을 구하러 다녀왔다라고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찧어가지고 죽으로 해가지고 갈아서 먹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강토는 일본에 착취당했습니다. 쌀만 그렇습니까? 남녀 젊은 청년들 징용당했습니다. 또한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들 정신대로 나갑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노예 아닙니까? 수탈당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고난의 절정은 6.25 동란의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분단되고 전쟁이 나고 바로 이 아픔을 지금까지 느끼면서 사는 것이 150년의 우리 정근대의 대한민국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순환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순환사와 한국의 영적인 그런 복음의 선교, 바로 이것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66년 제네럴 셔먼호, 바로 이 훈요
이 배가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사가 이 배에 탔습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쑥섬에 걸렸습니다. 이제 평양의 그러한 군인들에게 죽창에 찔려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져줍니다. 바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12년 후에 1882년 알렌 의사가 선교사로서 의사가 와서 고종 황제 주치의가 됩니다. 3년 후에 미국으로 편지를 썼던 이 알렌, 그 편지 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이 위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언더우드, 바로 이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한국의 선교 활동을 1885년에부터 시작해서 1887년에 한국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선교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선교되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한일 합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 앞에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 동란이 있었습니다. 이 6.25 전쟁, 북한에 있어서의 믿음의 성도들,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 내려왔습니다. 남한에서도 공산주의가 점령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되십니다. 바로 이 공산주의 누가 물리칩니까? 유엔에서 믿음의 나라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다. 바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더더욱 우리 2021년 7월 6일 날 이제 웅크타트에서 선진국이다 한 나라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 개발도상국 90개 100여 개 나라, 그리고 선진국의 40여 개 나라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섭리의 역사. 오늘날까지 15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던가? 우리 대한민국의 순환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민족 위에 선진국까지 나가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높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삼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貧국에서 왜 선진국 만들어줬나? 개발도상국에서 왜 선진국 만들어주셨나? 너희들 못 살아왔으니까. 못 살았던 사람이 못 살았던 사람 심정을 알아주잖아. 너희들 중진국이었으니까. 중진국 대본 사람이 선진국 되면 중진국 시절을 알잖아. 너희들 잘 살라고 잘 먹으라고 선진국 시켜준 건 절대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속에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미국의 UCLA 역사학 교수 존 던컨 교수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 한국의 역사학자들보다 대한민국을 더 잘 아는 그러한 교수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나라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외계인과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전쟁의 푸아색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갑자기 선진국으로 튀어오른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더욱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이미 선진국가였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라 형태는 선진국이 삼국 시대 때부터 나라 형태가 있었고, 또 중앙정부는 절대 왕권에 있어서의 프랑스 루이 13, 14세 영국 황제, 이때부터 서유럽에서는 나라 중앙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500년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통일신라 고려 때부터 중앙정부를 갖고 있었다. 훨씬 선진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정체성은 서구 유럽에서는 18세기 그리고 19세기 때부터 나라의 정체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삼한 시절 때부터, 삼국 시절, 고려 시절 때부터 이미 나라의 정체성 있는 선진국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독창성 세계에 기여한 것은,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 1450년경에 금속 활자가 찍혀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금속 활자가 1231년, 그보다 200년 전에 이미 금속 활자를 찍어버렸다는 얘기. 그러면서 세계 속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일어서는 나라. 대한민국은 흥이 많아가지고 상중에서도 축구를 하는데, 그 상주가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으면 상주가 먼저 기뻐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흥이 많은 나라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강력한 그런 침략이 오게 됐을 때에 강력한 자석과 같이, 쇳과리에 자석이 묻은 것과 같이 순식간에 달려붙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다른 기란 스티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결력이 좋다. 산림녹화, 여러분들 민둥산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산림녹화, 우리 1982년까지 목적을 두고 하자 식목일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매 주말마다 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식목일 있습니까? 식목일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왜?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빨리 1978년에 산림 녹화를 전국토 66%로 완성해버렸다. 왜? 대한민국 백성들이 단결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IMF 금모기 단결력, 이 대한민국 IMF 금모기, 이건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 나라가 망했다 그럼 모두가 금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숨겨놔야 되는데, 장롱에 있는 금까지 서로 팔고 서로 내놓고 싶어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 나라가 세계 속에 없다네. 세계 속에 다네. 바로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단결력이 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2002년 바로 뻘건 옷을 입고 서울시청에 모여가지고, 그때 서울시청 150만, 전국적으로 아마 영덕에도 있었을 거예요. 넓은 운동장에서 큰 텔레비전 모아놓고 모두가 다 함께 대한민국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단결력, 엄청난 단결력. 그 중에 가장 세계가 깜짝 놀래버린 단결력이 있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입니다. 2007년입니다. 바로 그곳에 저도 몇 번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갔더니요,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 강구 앞바다, 날씨 좋으면 파랗지 않습니까? 그런 파란 바다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골탕 바다예요. 아스팔트, 이 까만 새까만 아스팔트, 파도물이 치는데 골탕이 파도 치는 거지. 태안반도 말입니다. 그런데 때는 겨울 아닙니까? 바로 이 뉴스가 나가다가 보니까 홍콩에, 바로 이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 1호와 충돌을 해가지고 기름 12,000kl가 유출되어가지고 온 사면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치유 회복은 100년 걸릴 것이다. 아무리 빨리 걸리더라도, 사람이 치우더라도 2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겨울이라도 너나 나나 없이
쉬는 날만 있으면 태안으로 안면도로 가서 닦고 또 담아내고 하다가 보니까 10년도 되질 않아 6년 7년 만에 깨끗이 닦아버렸습니다. 다시 또 태안을 갔습니다. 안면도를 갔습니다. 6, 7년 후에 거기에 횟집에 그러면서 또 거기에 바로 이 생선 이것을 가두리 양식장을 해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와요. 바로 이 모든 백성들 우리 시민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닦았지 않습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이란 시민들이 와가지고 130만 이상 동원이 됐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닦았다 하니까 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더 놀려고 말았다. 우리 대한민국 엄청난 이런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바로 시민의식, 봉사정신, 희생정신, 단결력 최고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150년간의 고난의 시기, 순환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가장 최빈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훌륭한 선진국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헴하고 나만 잘 살 것인가? 우리만 잘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먼저 복음의 기대입니다. 지금 선교를 세계 속에 잘 보내게 있는데 너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왕성한 복음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 5대양 6대주 구석구석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백성이 되라. 온 세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이 사명을 계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이 되었는데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들 무시하지 말라. 어떤 나라, 우리나라 무지무지 혐오하고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선진국 됐으면 가난한 나라 무시하지 마. 그 나라 도와. 너희들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온 세계 속에 선진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온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제사장 국가는 이토록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야. 바로 이 사명을 다하라라고 우리 선진국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